이제 우리 친구와 소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딱 오시던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읽었는데 맞아 이 말씀은 이거구나 이렇게 확 이해가 여러분들이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를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근데 목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그 메시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가 여러분들 점점 짧아지고 있죠.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굉장히 깜깜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동지까지 이렇게 되겠죠.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밤이 점점 짧아지고 해가 이제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해의 높낮이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뭐 제목 보고 그림 보고 해서 아시겠지만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이렇게 해질녘에 또는 아침에도 그렇지만은 해질녘에 이제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들이오는 것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지금도 작지만 그때 더 작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했다. 나 저 그림자처럼 좀 키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녁에 골목길 같은 데를 걸어갈 때 가로등 불빛에 이제 그림자가 또 저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걸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로등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라 이 빛의 거기에 따라서 나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그림자는 두세 개가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빛의 경로가 있는데 빛의 움직이는 경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불투명한 물체가 하나가 있으면은 빛이 거기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는 이제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그림자가 생기냐면 불투명한 물체가 있어야지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귀신은 뭐가 없다래요? 형체가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자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실체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본질적인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자가 본질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물건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림자는 사실은 허상이죠. 그리고 계속 변합니다. 빛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은 다 달라지는데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물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빛에다가 비추게 되면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볼펜의 크기는 계속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나 볼펜은 그 크기가 달라지지 않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냐 본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림자는 우리가 이제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존재하긴 합니다만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림자를 그림자 안에 들어있는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본질이다, 이제 실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풀어낸 철학자가 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동굴의 우화를 갖다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은 그림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굴이 있는데 저 동굴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한 방향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물 속 인간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돌려봤자 그냥 벽만 보이고 그리고 저렇게 앉아있도록 쇠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 담 너머에 누가 있냐면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그 실체가 있죠. 또 종이로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은 그 실체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그 사람들 앞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 그림자만 그냥 태어나서부터 평생 저것만 보고서 살았기 때문에 저 그림자를 진짜라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쇠사슬에 묶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깥 세상을 보니까 하늘도 있고 자기가 시체라고 믿었던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그림자였는데 그게 아니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구름도 있고 하늘은 파랗고 새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걸 다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이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저 동굴 속에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바깥 세상을 나가보니까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에 관한 동굴 밖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밖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 보는 그림자는 다 가짜였어. 그 그림자는 가짜고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걸 그 그림자를 갖다가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까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푸른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밖으로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게 거짓말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동굴의 우화를 플라톤이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세상인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하죠. 참된 세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참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림자에 불과한 지금 현실 세계, 자기네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또 우리가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만 알고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동굴의 우화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멈춰버리냐면은 신앙의 그림자만 보고 그리고 다 본 줄 알고 거기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림자만 본 겁니다. 아무것도 못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단계냐면 신앙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게 정말 어른의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냐면은 이제 그 그림자 신앙을 보는 거에서 벗어나서 뭘 봐야 되냐면은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그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했냐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신앙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히브리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4절 말씀에 보면 참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제 세번역 성경이에요. 참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그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어떤 성소냐면 손으로 만든 성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를 좀 알려면은 다른 성서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좀 됐든 좋습니다. 저는 개혁 성경이 가장 그 해석을 잘했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렇게 그 해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9장 24절인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참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놓은 거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참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이 땅에 있는 성소, 사람들이 만든 그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당시에는 그리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참 성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적인 의미의 성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씀이 지금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참성소로 가셨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희생제물로 바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성소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거기서도 드리죠.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들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반복해가지고 희생제물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게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성소에서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희생제물을 반복해서 드리질 않아요. 왜? 예수님께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인간이 드리는 그 그림자의 우리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성소,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제라고 소제가 뭐냐면은 그 자기들의 죄를 동물들에게 씌워가지고 그 죄를 씻는 방식이거든요. 그 동물들에게 내 죄가 저 동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갖다가 바치거나 아니면은 광야로 내쫓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은, 즉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희생제물은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은 참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후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 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번제 같은 거 드리지 않죠. 소제 같은 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물을 잡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제물이 어떤 변천사를 겪어왔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희생제물에서 이제 봉헌으로 이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옛날에 드렸는데 지금은 봉헌, 즉 헌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예배는 굉장히 그 제사는 복잡했어요.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유교에서도 제사 드릴 때 그냥 안 드리죠. 반드시 뭘 차려요?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상을 차릴 때 그냥 갖다가 뭐 과일 생선을 놓는 게 아니죠. 다 어디다 놔야 되는 그 순서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뭐 유교가 전혀 모르는데 아무튼 순서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그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종류가 너무나 다양했죠. 근데 종류가 다양한 것까지 좋은데 심지어는 뭐까지도 드렸냐면 아이들까지도 드렸어요. 몰렉 신에게 드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자,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자, 먼저 희생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갈라야 돼요. 갈라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일 때 나온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고기가 아니죠. 사람도 죽은 그 고기 이렇게 표현. 그 죽인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제단에 놓고 불에 태워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제사고 잔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서에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삭을 지금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거 말씀이거든요. 여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어떻게 보면 인신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에는 뭐 인신제사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의 한 형태로 이 동물들을 직접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그 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근데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한꺼번에 동물 1000마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죽여가지고 바치기도 해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뭐 헌금 걷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뭐 헌금을 갖다 1000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1000번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입이에요. 그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종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을 제물로 바치려면 아무나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죽여야 됩니까?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물을 바치려고 동물을 죽이고 또 태우고 그 다음에 또 각을 뜨고 뭐 피를 갖다가 뽑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1000마리씩, 심지어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동물들을 그렇게 바치려면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었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신명기 법전대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하면은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목사들이 도축업자들보다도 칼을 더 잘 다뤄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목사가 동물 한 마리씩 각 떠가지고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축업자들보다도 훨씬 칼을 잘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귀향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또 드릴 만한 것이 많이 없으니까 제사를 축소해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화하실 때 보면 그때도 역시 제사를 지낼 때는 뭐 비둘기 같은 것들, 뭐 염소 같은 것들, 양 같은 것들이 바쳐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갖다가 숙성하실 때 이제 그런 동물들도 거기에는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울매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말씀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황제의 그 흉상이 담겨진 이 동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공통 그 성서 일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구의 헌금이 거기에 등장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볼 때에 이미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동물로 드리던 그런 제사에서 이제는 그 재물이 돈으로 환산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떻게 환산이 된 겁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뭘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으로 이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가 되려면, 예배가 되려면 뭐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 재물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배와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모이기만 하면 한두 사람이 모여도 예배라고 성경에 말씀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모임 여기저기에 붙여가지고 예배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되려면은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기무 예배, 이렇게 그 모임마다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 때는 제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거든요. 헌금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래서 집회나 모임이나 기도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회도 있을 수 있고, 집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주일 예배. 이것만 우리가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만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배인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제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봉헌할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뭘 합니까? 주일 예배에 참여하려면 일정도 미리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미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기 전에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이 되기 전에 봉헌할 예물을 준비하고 일정을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번 주일 성서일가가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서일가에 따른 홈페이지에 그 설교문이 미리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문도 미리 읽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야 내가 설교문하고 목사님이 설명한 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설교문을 읽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이 되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 사실은 우리들이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순서에 축도가 있죠. 그럼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 예배가 끝난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직까지도 남은 예배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소각해서 버렸을까요? 일단은 누가 먼저 그 제물을 갖다가 먹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제물을 먼저 나눠갔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한 번에 막 1000마리도 바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들의 그런 많은 그 제물을 바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부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하고도 나누고 심지어는 그게 너무나 많으면 주변 국가들하고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뭘로 남아있는 거냐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게 공동식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공동식사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것까지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죠? 친해지면 같이 술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같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술을 나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친분 여하가 이게 딱 갈라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 밥상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입구자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밥상 공동체를 나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제일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공동 식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예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공동 식사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뭐냐면은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과 사람을 나누는 구분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게 신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리스도 신화에서는 딱 그거거든요. 인간하고 신이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같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뭐 그리스 신화가 됐든 뭐가 됐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인간이 가진 유한성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이 우리 인간보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또 더 우월한 분이신 것은 맞는데 신이 우리 인간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은 영원성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부러워하는 게 저 인간도 언젠가는 죽는데 나는 죽지 못하는구나. 그걸 부러워한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유한성 죽음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내일 죽을 거야 이 생각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2월 말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지금 교육받는 제가 세미나 과정을 마치고 12월 말에 제가 이제 죽음 전문가 자격증을 제가 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게 되면 그때 제가 한 12주 정도를 해서 이 죽음에 관한 문제들을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또 다루려고 해요. 그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죽는 거 싫어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심판을 받는데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잘 알겠어요? 내가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그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칭이고 이신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은 그 심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냐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후에 올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게 언제예요?
성탄절은 나중에 생긴 거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나 첫 번째 오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신 분 계셔요, 혹시? 혹시 뭐 서구형 미남을 생각하시면 난 예수님 봤어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아기 예수님도 본 사람도 없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님 보지도 않고 믿으시는 거예요? 최소한 그림자는 봐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가늠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늠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주는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자연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실체가 아니고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세 개의 종말,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개인에게서 종말이 언제예요? 자, 각 개인에게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이 개인에게 종말 아닙니까? 그때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7절의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무슨 말씀인 거냐면, 자, 내가 죽으면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심판이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하고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실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을까요?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때 희생제물 드린 거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냐면 가장 귀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걸 우리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제물,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그 과부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재물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재물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들이 사실은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갑자기 뭐 지갑에서 꺼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준비하잖아요. 사전에.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일정을 잡고 그다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재물 드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우리 정성껏 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남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헛된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죽음에 죽음으로 어두운 골짜기에 거하던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오나 그 깊은 사랑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허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림자 너머의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를 확증하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